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인 518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대체적으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 재건의 재개를 묻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금식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때에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며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금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 배경 주석에 나온 내용을 잠깐 참조하면은 성경 이외에 금식에 대한 예를 언급하는 고대 근동 문서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식을 한다. 구약 성경에서 종교적 의미의 금식은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집중한 나머지 육체적 욕구는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금식의 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 행위는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자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금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중대한 사안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 셈이다. 즉 금식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정결하여 나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거나 의식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망에 대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일까요? 앞에 언급한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나오듯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늘 섬겼지만 그 신앙을 지니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께 혼인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그 뜨거운 첫 마음의 신앙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던가요? 대부분 수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길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주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에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보면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을 보면 TV에 나와서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서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서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술 마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쾌락을 즐기며 사는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젊은 날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지만 늙어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하는 목사님. 자신이 믿는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정말 어이없는 목사님들. 이보다 덜해 보이지만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설을 말하는 목사님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믿음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소의 생활에는 무단 횡단을 하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교회에 다닌다며 세상 사람과 같이 쾌락을 즐기는 연예인들은 사탄의 도구와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일반적인 우상과 같이 동일시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신앙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을 갖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삶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주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뉴욕 세종역의 모든 성령님들은 주 안에서 기도한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또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